오늘따라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찬양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너무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무덤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어떤 시련과 역경도 주님과 함께 다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가운데 영원히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골고다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치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장례를 치를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없고 11명의 제자들도 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사람 나사로도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부자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은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꼭 쓰임받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도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것처럼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었던 사람 베드로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다 도망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만남의 손길, 축복의 손길,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서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닦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의 풍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마리아, 이 두 여인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입으로 말이 나오지 않고 한숨만, 탄식만 나왔을 것입니다. 눈물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들은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뭔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내가 순서를 맡아야 되고, 또 기도 시간, 기도회 가면 기도를 남들보다 목소리도 좀 더 크게 내고 남들보다 좀 더 길게 해야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은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순서를 맞지 않더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옆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다 아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왜 건강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무덤을 향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인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 있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처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여인은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환한 대낮에 예배를 드리고 막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어두운 밤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에 나 홀로 방에서 눈물 흘리며 주여 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도 나오지 않고 내 입에 탄식 소리만 나오고 한숨 소리만 나오는,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어두운 밤 속에 홀로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더 순전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무덤 곁을 지켰던 이 두 여인이 제일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고 두 여인은 무덤 앞을 지킬 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빴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쁩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은 바빠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총독, 우리가 예수가 이 청년, 예수란 청년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고 그 말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믿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게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뭐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무덤 밖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한다는 것은 공기도 안 통하게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경비병이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예수란 청년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이, 6월절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장 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보면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그때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벽이, 우리가 뭐 새벽 5시, 6시 이 새벽도 이야기하지만 새벽이란 그 단어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끝나고 환한 빛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두 여인은 무덤을 보려고 그 새벽에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무덤에 갈 때에, 야,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거야, 이런 기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말 그대로 이미 죽은 예수님 그 무덤만 보더라도 너무 간절하고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이 두 여인은 무덤을 보려고 쫓아갔는데 갈 때 그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 없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 쫓아간 그 여인의 사랑과 간절함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 공부해서 다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공부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우리가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처음에 믿음은, 처음에 신앙은 어떻게 자라느냐? 사랑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맨날 만나고 찾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한두 살 먹은 애기들이 엄마 찾아요. 그 엄마 찾으면은 엄마가 와서 애를 살펴보고, 야, 얘가 배고픈가 보다, 분유 타서 먹여줍니다. 얘가 똥을 쌌나 보다,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 찾고 보니까 엄마가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엄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엄마는 내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그런 분이 엄마구나 알면서 어머니를 더 믿고 어머니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만한 분들 계시요. 교회 가봐야 별 것 없다, 교회 가봐야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교회 가봐야 특별한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가 특별해서 찾습니까? 그 엄마를 만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더 잘 알아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쉽게 믿을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활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실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들이 무덤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그 여인들을 복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큰 돌로 막고 봉인을 하고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이 인간의 방해, 인간의 회방이 결국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큰 돌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열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경비병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모습은, 이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훔쳐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 큰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와서 그걸 뺏어갈 수 있고 누가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들의 방법, 인간들이 회방하는 일들이 오히려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밑에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말씀 속에 다 드러내신 일, 이미 예언하셔서 말씀대로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는 말씀은, 자, 이 무덤, 돌이 굴러지고 이 빈 무덤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관념적인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했다고는 하던데 그 부활의 의미가 철학적으로 뭐고 뭔가 교리적으로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실제로 있었던 현실적이고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란 팩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면서도 이 부활이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잘 모르고 그냥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다, 그런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 죽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둬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은,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묻으면 47m짜리 탑을 세워요. 공자가 죽은 공자의 무덤에 사당을 세워요. 마호멧이 죽은 무덤에는 이 이슬람이 매년마다 성지순례 가서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무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덤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그 무덤,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큰 무덤이 있어서 죽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봐라, 누워있던 것을 봐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묘교에 가보면 빈 무덤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자, 부활했어요.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요. 이 경비병들은 그 부활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대요. 그렇게 건강하고 힘센 경비병들은 부활이 일어나자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 이 여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들은 5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십자가 예수님을 찾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여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전에 강했던 것, 이전에 잘 나가는 것들 다 뒤집어져서 약해지고 떨어지고 추락하고, 이전에 약한 것들은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시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높여 주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야, 낮은 자를 존귀하게 높여 주세요. 상자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낮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부활의 역사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일들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져요. 내가 이때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냥 발 앞에 있는 굴러다니는 자갈처럼 발로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뒤집어 놓는 역전의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럼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는 날 밤에 다 도망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장례 치르는데 한 명도 코빼기도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라면, 야, 너희들이 무슨 제자냐? 너희들은 제자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배신하고 떠나놓고 뭔 소리야, 네가 언제 내 제자였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이 부활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 미워 죽겠던 사람도 그 미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을 엽서에 써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물론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 이제 준비를 이게 다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면서 얼핏 보니까 다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관계의 무덤에 갇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하고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아, 참 힘들구나. 저도 인정해요. 저 역시도 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이 어떤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도망간 제자들도 제자로 삼으시고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도 제자로 삼으시는 회복의 역사다. 우리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원망했던 사람,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예배하려면 미워하는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나서 내게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 마음에 원수진 것, 미워하는 것, 죽일 놈, 나쁜 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곤란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미워했던 사람, 못마땅했던 사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자들은 8절 말씀해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다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고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움과 기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내 바쁘면 못 가. 너 오늘은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남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서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할 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아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인정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도 인정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복만 받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 이겨서 다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마침내 승리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10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평안하냐? 샬롬 인사합니다. 평안하냐? 그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발이란 게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은요,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흙먼지를 밟고 다니셨던 바로 그 발이에요. 그 발은 가버나움 골목골목마다 걸어 다니셨던 바로 그 발이에요. 폭풍 치면서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셨던 바로 그 발이에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 위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바로 그 발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발이에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발을 붙잡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분은 나를 위해서 걸으셨고, 이분은 나를 위해서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 신학자들 이름을 많이 외운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걸어오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분이구나.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소망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셔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제자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형제.
왜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꼭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나만 똑똑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물려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며 삽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세상 가서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었는데 삶이 가면 갈수록 더 궁핍하고 내 마음은 더 황량합니다.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탕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일들을 방해해요. 우리가 11절 뒤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경비병들을 불러다 돈으로 막습니다. 돈을 주면서 야, 너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으로 진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럼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야, 부활주일 웃기지 마. 그러니까 세상은 사는 게 돈이 많으면 최고야. 야, 뭐 진리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달콤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의 것들로 진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들이 많은 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듯이 돈만 있으면 진리도 맞고 입도 맞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러한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 세상에서 거짓으로 진리를 덮으려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여인들처럼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2000년 전 세워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이 덮으려고 하는 진실을 밝혀내고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걱정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돈 많이 써야 된다. 물론 해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돈도 써야 되고 교육 환경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저나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관계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싫고 죽고만 싶은 질병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그 무덤의 문을 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질병의 무덤도 열리고, 관계의 무덤도 열리고, 죄책감의 무덤도 열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